오늘 본문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긍휼은 헬라어로 엘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어렵고 힘든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긍휼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할 사람은 나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용서하고, 둘째는 이 땅에서 시련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데 있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대상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속담에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길 때 상대를 가리면서 상대한다는 것입니다. 혈연, 학연, 지연 등으로 엮여있는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을 대할 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대상을 가리면서 긍휼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둘째는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긍휼은 상대방의 감정에 대한 앙금을 걷어낸 순수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안에 세워지는 성품입니다. 우선 상대방에 대한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보다 자신이 더 낫다고 하는 교만한 마음도 걷어내야 합니다. 오직 순수하게 상대방의 딱한 처지를 생각하며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는 동정과 달라야 합니다. 긍휼과 동정은 같은 것 같지만 다른 것입니다. 우선 불쌍히 여긴다는 점에서는 비슷합니다. 그러나 두 가지 점에서 다릅니다. 하나는 대상이 다릅니다. 동정은 자기와 경쟁 상대가 되지 않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상대가 나와 경쟁 상대이거나 나의 질투의 대상일 때는 결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긍휼은 다릅니다. 그가 누구이든지 그 사람의 딱한 처지를 공감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실천이 다릅니다. 동정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안타까워하고 때로는 눈물도 흘립니다. 그리고 때로는 생색내는 수준으로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긍휼은 다릅니다. 나름대로 구체적인 도움을 실천합니다. 심리학자 회더릭 펄스라고 하는 분은 동정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동정은 자신을 드러내는 일종의 생색내기이다. 불쌍한 사람들에게 연민을 느낌으로써 자신과 그들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심리적으로 강조하는 것일 뿐이다. 여러분, 긍휼이 잘못하면 동정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주님처럼 동정이 아닌 긍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받는 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받습니다. 본문 7절을 보시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더욱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도우십니다. 성 프란시스의 이런 일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추운 한 겨울날 한 문득병자 환자가 성 프란시스를 찾아와 하룻밤을 묵고 가면 좋겠다고 부탁을 했답니다. 그의 얼굴과 손은 문드러져 있었고 또 다 헤어진 신발 사이로 썩어가는 발가락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때 성 프란시스는 자신의 옷을 벗어 그를 감싸 안고 집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는 따뜻한 물로 진물 나는 그의 상처를 씻어주고 저녁 식사를 극진히 대접한 후 하나밖에 없는 방에서
그와 함께 잠을 청하였다고 합니다. 그날 밤 프란시스의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손을 잡으며 프란시스야, 오늘 대접 잘 받았다. 고맙다. 깜짝 놀란 그는 깨어보니 같이 잠을 자던 문둥병자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향기로운 냄새만 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주십니다. 두 번째 복은 사람들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받습니다.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 때 자신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 사람들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고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입니다. 1992년 4월에 미국 LA에서 흑인 폭동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이 일은 한인 사회에서 큰 충격과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사실 이 일은 한인들과 무관한 사건이었습니다. 로드니 킹이라고 하는 흑인 청년을 백인 경찰관들이 무리하게 체포하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체포 장면이 폭로되면서 흑인들의 인종차별에 대한 불을 질렀고, 특히 경찰들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지자 흑인들의 항의가 폭동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폭동으로 인하여 한인 상가와 한인 타운이 약탈과 방화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왜냐하면 폭동이 일어난 곳이 한인타운과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평소에 흑인들이 한인 교민들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흑인들을 상대로 장사하면서 흑인들을 무시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는 인색하게 구두쇠 노릇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폭동의 혼란 중에도 전혀 피해를 받지 않은 한인 상점들도 몇 곳이 있었습니다. 이런 가게들을 살펴보면 오히려 흑인들과 주민들이 가게 앞에서 보호해주고 지켜주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가게 주인들은 평소에 어려운 흑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흑인 중에 돈이 없어서 장례식을 치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장례금을 주기도 하고, 가난한 집 아이들을 친자식처럼 보살펴주며 공부를 시켰다고 합니다. 흑인들이 그 고마움을 기억하였던 것입니다. 주인들이 부탁한 것도 아닌데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그 가게들을 골라서 보호해주고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바라고 기대해서 긍휼을 베푼 것이 아니지만 어려울 때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람들이 긍휼히 여겨주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